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줄이시며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오직 아버지의 말씀 하나로 모든 유혹을 이기셨음을 묵상합니다. 저도 오늘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 앞에 섭니다. 떡으로 살고 싶은 욕심, 세상의 영광과 인정을 바라는 마음, 하나님을 시험하는 교만함이 제 안에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처럼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싸우며 말씀 안에 머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을 때 그분은 낙심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저 역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외면당할 때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부르심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그 한 가지 사실로 충분히 일어서게 하옵소서. 가버나움에서 귀신을 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 그 동일한 주님께서 오늘도 저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제 마음속에 눌려있는 두려움, 오래된 상처, 묶여있는 것들을 주님의 권능으로 풀어주옵소서. 그리고 저를 통해서도 주변의 아픈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4장.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한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한가운데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매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나아만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누가복음 4장 27절. 이 한 문장이 나사렛 회당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청중은 분노했고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어 죽이려 했습니다. 나아만이라는 이름 하나가 그토록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나아만이라는 이름의 뜻은 쾌적한 혹은 은혜로운, 아름다운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외모나 성품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나아만이 큰 용사라고 말하면서도 그가 나병 환자였다고 기록합니다. 아름답다는 이름을 가진 자의 몸에 가장 추하다고 여겨지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이름과 현실의 그 간극 속에 나아만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나아만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이 아니라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 이야기를 전제로 단 한 줄만 언급합니다. 따라서 나아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왕기하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아람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과는 오랫동안 전쟁과 갈등을 반복하는 사이였습니다. 그 아람의 군대를 이끄는 최고 사령관이 나아만이었습니다. 누가는 나아만을 수리아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국적 표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적국 사람, 이방인, 하나님의 언약 백성 밖에 있는 자라는 선언입니다. 열왕기하는 나아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를 통하여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였으나 나병 자였더라. 열왕기하 5장 1절. 이 소개에는 놀라운 문장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통하여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방 나라 아람의 군사적 승리를 위해 이방인 장군 나아만을 사용하셨다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독자들에게도 충격적인 진술입니다.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왕의 신임을 받았고 군대를 이끌었고 나라를 구원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에는 나병이 있었습니다. 나병은 당시 가장 두려운 질병 중 하나였습니다. 몸이 서서히 썩어가는 이 병은 불치의 병으로 여겨졌고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나아만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 중 하나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가장 깊은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영광과 수치가 한 몸 안에 공존했습니다. 나아만의 이야기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인물은 나아만 자신이 아닙니다. 그의 아내를 섬기던 이스라엘 출신의 작은 여종입니다. 이 아이는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포로로 잡혀온 아이였습니다. 이름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저 작은 여종이라고만 불립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한마디가 나아만의 운명을 바꿉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쳐주리이다. 열왕기하 5장 3절. 자신을 포로로 잡아온 나라의 장군, 그 장군의 아내를 섬기는 작은 노예 소녀. 이 아이가 원수의 병을 고치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이 겪은 고통과 상실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주인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소녀의 말 한마디가 없었다면 나아만의 이야기는 시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아만은 왕에게 보고했고 아람 왕은 즉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옷 10벌을 가지고 나아만을 이스라엘로 보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내 신하 나아만을 내게 보내노니 내가 그 나병을 고쳐주라.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받고 옷을 찢었습니다. 두렵고 당황했습니다. 나병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영역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람 왕이 자신에게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며 싸울 구실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아만은 권력의 방식으로 병을 고치려 했습니다. 왕의 명령, 외교 서신, 막대한 재물, 세상에서 불가능한 일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그는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권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소식을 듣고 왕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 사람을 내게 보내라. 나아만이 말과 병거를 이끌고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섰습니다. 아람의 최고 사령관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집 앞에 섰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자를 보내 말을 전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열왕기하 5장 10절.
나아만은 분노했습니다. 그의 분노는 이해할 만합니다.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대단한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서 상응하는 예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나오지도 않고 종을 통해 요단강에서 씻으라는 말만 전했습니다. 나아만이 말합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리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열왕기하 5장 12절. 이것은 단순한 불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존심의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강이 아람의 강보다 나을 게 없다는 것. 나아만의 방식, 나아만의 논리, 나아만의 자존심이 은혜의 문 앞에서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이름 없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나아만의 종들이 그에게 나아가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열왕기하 5장 13절. 종들의 논리는 단순하면서도 예리합니다. 어려운 것을 요구했다면 했을 텐데 쉬운 것을 요구하는데 왜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이 나아만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내려갔습니다. 요단강으로. 그리고 7번 몸을 잠궜습니다. 첫 번째,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변화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6번을 잠겼다 나와도 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자존심을 꺾고 요단강에 들어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역시 헛된 일이었다고 돌아서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7번째로 잠겼습니다.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열왕기하 5장 14절. 어린아이의 살같이. 나병으로 썩고 문드러졌던 살이 갓 태어난 아기의 살처럼 새로워졌습니다. 마지막 한 번의 순종이 기적을 완성했습니다.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분노가 아니라 고백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하나님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열왕기하 5장 15절. 이것은 신학적 고백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요단강의 물이 그를 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예물을 드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없고 예물로 갚을 수 없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4장으로 돌아옵니다. 나사렛 회당의 청중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이적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고향 사람인 예수님이 자신들에게도 그런 이적을 베풀어 줄 것이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기대를 정면으로 거스르셨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과부들에게 가지 않고 시돈의 사르밧 과부에게 갔듯이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들을 고치지 않고 아람의 나아만을 고쳤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혈통이나 민족의 경계 안에 갇히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나아만의 이름은 그 선언의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적국 장군,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으면서도 믿음 없이 기다리던 자들은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회당의 청중이 분노한 것은 당연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선민의식을 정면으로 흔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자동적인 구원의 보장이 아님을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의 이야기는 경계를 가로지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경계를 가로질렀습니다. 적군의 장군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권력과 무력의 경계를 가로질렀습니다. 군대와 재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는 자존심과 순종의 경계를 가로질렀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그는 죽음과 생명의 경계를 가로질렀습니다. 죽어가던 몸이 새 살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아만을 언급하신 것은 바로 이 경계 가로지르기의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그어놓은 모든 경계를 넘어섭니다. 민족의 경계도, 종교의 경계도, 자격의 경계도. 나아만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예상하는 방식으로만 받으려 하지는 않는가? 나아만처럼 선지자가 나와서 화려한 방식으로 치유해 주기를 기대하지는 않는가? 요단강보다 아바나강이 낫다는 논리처럼 하나님의 방식보다 내 방식이 더 낫다고 주장하지는 않는가? 그리고 나는 은혜의 경계를 긋고 있지는 않은가? 이 사람은 받을 자격이 있고 저 사람은 없다는 경계를, 우리 민족, 우리 교회,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편협한 경계를, 나아만은 그 모든 경계가 무너지는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다고. 어린아이의 살. 그것은 상처가 없는 살입니다. 굳어지지 않은 살입니다. 나병으로 썩어가던 자리에 새 생명이 돋아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일입니다. 오래된 상처를 덮는 것이 아니라 새 살을 돋게 하는 것. 이전의 모습을 조금 나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 나아만은 아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나아만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바뀐 것만이 아니라 그가 섬기는 신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아는 하나님이 생겼습니다. 나아만은 이방인이었고 척군의 장군이었고 나병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경계를 가볍게 넘어섰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그의 이름을 꺼내신 것은 그 은혜가 지금도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일하고 있음을 선언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담장이 없습니다.